오늘 이 수요일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5절 말씀으로 성도의 거룩한 삶 1-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간섭, 호의인데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게 도와주려고 보시는 것이 은혜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간섭으로 나타납니다. 이대로 쭉 바로 가면 지옥 갈 사람인데 전도자를 보내서 또 붙여줘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을 은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살게 내버려 두셔도 될 것인데 주님은 내 삶 가운데에 좋은 스승과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내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걸 가리켜서 은혜다라고 합니다. 은혜가 넘치면 평강이 넘칩니다. 은혜가 적당하게 임하면 평강이 또 적당하게 임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평강도 평안도 없습니다. 평안에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은 3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에 있게 하시며.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핍박에서 네로의 핍박으로 해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무슨 찬송하고자 하자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왜 찬송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는 선포부터 하죠. 찬양해라. 찬양하자. 여러분 찬양합시다. 왜 찬양해야 되느냐? 그의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 그 많으신 긍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 긍휼이 불쌍이다. 그냥 죄인을 놔두면 불쌍하다. 말로만 불쌍한 여긴 것이 아니라 이 불쌍함이 에베소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 세상의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도 유대인인 그리스도 우리도 그 가운데에 또 행하여 똑같은 죄를 지어서 본질상 진노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 때문에 또 긍휼대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저 가운데 살리셨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그 긍휼을 가지고 보셨다라는 거죠. 보신 겁니다. 우리를 긍휼을 가지고, 그리고 불쌍한 것 말로만 그렇지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만드셨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은 죽음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죽음입니다. 내 부활의 모델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이고 이것이 가리켜서 복음이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이것으로 복음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었다. 내 부활로 열매로 다시 사셨다. 이것이 너를 위한 은혜다. 이 복음이 들려질 때 내가 거듭나지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개의 은혜 주심과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신 것이다. 죽으심과 복음이
부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때에 거듭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물어볼 때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니고데모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이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유대인 스승이 되어서 어떤 그런 것도 모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기 물은 들려지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임으로 부는 바람과 같은 내 성령, 내가 듣는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성령의 바람이 바람처럼 운행해 주시는 것이고, 언제 운행할지 바람 마음대로 안 불 수도 있고요. 성령이 역사하면 거듭나 버립니다. 강력하게 역사하면 그날 들으면 거듭나 버리고 살살 불면 살살 거듭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거듭난지 모르는 사람은 살살 복음을 들을 때에 바람이 불어서 언제 거듭난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확 깨진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듣고 들었는데 바람이 확 부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왜 찬송을 해야 되느냐? 산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3대 소망에 대해서 말하는 첫째, 천국 갈 소망으로 우리는 시민권을 하늘로부터 그 하늘나라 갈 소망을 항상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의 한 소망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만 몸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육체는 어떻게 땅에 묻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육체도 부활하고 함께 영생으로 들어감으로 완전히 구원을 이루어진다. 셋째는 우리의 몸과 변화의 소망으로서 우리 몸까지 부활하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영화롭게 변화되고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서 이루어질 소망이다. 그러면서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지금 이 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거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돼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있는 집과 토지를 주셨죠. 주는 방법도 그들의 마음 들은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것이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들어갔습니다. 가족의 수에 따라 뽑히는 대로 가서 사는 것이지 가고 싶은 것 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산중에 뽑히든 도시가 뽑히든 아니면 어디든 뽑히든지 도시에 가서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제비에 뽑힌 대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주시는 곳에 원하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직전의 은혜. 그러나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느냐? 자기 공로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집이나 토지나 돈 사고 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눠주시고 딱 명시를 해서 이 땅은 내 것이다 하셨는데, 이것을 바로 천국의 기업의 예표로 부르신 겁니다. 보여주신 거죠. 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땅을 절대로 팔아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업은 절대로 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기로는 기업은 절대로 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계석을, 즉 땅에 그 경계선을 옮기지 못하도록 했는데, 레위기서 25장 23절, 잠언 23장 10절에 그런데
우리는 산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산소망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곧 하늘나라이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나라의 유업으로 있게 하시나니 그랬거든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그러다가 천국에 오면 간직하고 있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늘에 간직한 것이 있다가 우리에게 주는데 이 지금 현재는 어때요? 네로가 핍박하는 중인데 이 땅만 보고 있으면 찬송 못한다. 찬송해라. 왜 찬송해야 되느냐? 너희가 거듭나지 않았느냐? 너희가 유산을 받지 않았느냐? 이 세상에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유산으로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찬송하지 않느냐? 왜 찬송해야지? 셋째 찬송해야 될 이유가 바로 5절입니다. 5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세는 그러죠.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라고 그래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기간을 가리켜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가 재림할 때에 우리에게 줄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불완전한 구원이고 우리 몸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아직 내 속에 죄성이 있고 성경을 읽는데도 내 죄가 생각나고 기도하고 있나도 죄 지을 생각이 나고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다 빠져나갑니다. 유혹하는 마귀도 없는 겁니다. 온전한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고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고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불완전한 구원 말고 예수가 재림할 때가 가지고 오실 말세에 나타나기로 하신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 때문에 하나님 능력으로 지금 현재 받고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느냐? 이 땅에 네로가 핍박하고 있는 지금 말세에 나타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지금도 너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 받고 있기 때문에 찬송을 하자는 겁니다. 핍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핍박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천재지변이 나옵니다. 흰말, 붉은말, 검은말, 황색말, 이 순서교차 시대, 천재지변 시대가 일어납니다. 이 천재지변 시대가 일어날 때 여섯째 인인데 일곱째 인일 7년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여섯째 인의 결론은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나타내는 천재지변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섯째 인도 이렇게 두려운데 마지막에 진노 큰 날이 이르렀을 때에 7년 대환란이 남았으니 그때는 누가 이 믿음을 지키겠느냐? 천사로 선다라는 말은 이 선다라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그 안 죽고 끝까지 살아남겠느냐? 그때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오죠. 천사로 하여금 이마에 인치게 합니다. 그 성도들은 이마에 그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까 14만 4천이라. 이는 도장이죠. 도장.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보호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찍어가지고 보호하겠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7년 대환란이 일어났으니 여섯째 인도 이렇게 두려운데 일곱째 인이 누가 그 믿음을 지키고 서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근데 가만히 나는 안 하고 있는데 지키는 것이 아니라 7년 대환란에도 하나님 여러분을 지킬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만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까지도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살아있는 그대로 변화된 몸이 될 것이고, 이미 죽은 사람은 부활하여 주님께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돌라오미를 이기고 그 오미를 다시 쳐들어올까 봐서 두려우고 떨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내 방패인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에서 형님이 두려워서 외삼촌 나반에게 도망가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요셉이 자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럽니다. 형님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자를 우리가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되기는요,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못 죽이도록 지키신 겁니다.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다윗을 어디를 가든지 들리면, 어디 갔다는 소문이 어디에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군사 3,000명을 풀었습니다. 그때 한순간만 더 있었으면 그냥 잡혀서 죽는데 이상하게 한 번도 다윗을 죽이지 못했어요. 나중에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대적이 당신을 죽이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당신을 싸고 있음에 아무도 당신을 해할 자가 없더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이든 기근이든 적신이든 위협이든 칼이든 감옥이든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이 땅에서도 받고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그크신 구원을 받게 하시기까지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 6절에 그러므로 헬라어로는 뭐냐, 그 안에서라는 뜻인데, 그 안에서라는 말은 세 가지 안에서 앞으로 찬송해야 될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왔죠. 첫째, 거듭난 것. 둘째, 산소망이 있게 하신 것. 세 번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로의 핍박 와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찬송하자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단련하기 위해서 시련받는 것을 말합니다. 시련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 말은 이 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복 받는 안에서 여러 가지 시련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 첫째 이유 거듭남 받고, 두 번째 복이 산소망을 받고, 또 세 번째 복이 이 땅에서 보호받고 복을 받고 사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이 복 안에서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옛날에 그 소 달구지 있잖아요. 달구지 타고 가면 그거 저것도 저까지 가는데 뭔 재미가 있어 그거. 그런데도 그걸 타고 싶어갖고 짐을 그냥 산더미 같이 싣고 가는데 그 밧줄에 매달려 갖고 다리 질질 끌려가면서 재밌다고 그 꼬쉽다고 탔어요. 그런데 이것처럼 생각해 보면 그것마저도 재밌게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우리는 그 안에 세 가지 안에서 그 복못 받게 하려고 끄집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언제 그럴까요?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마음이 상하면요, 그냥 해도 겉으로 겉모습만 해. 속은 마음이 안 편하니까.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시련으로 나타나요. 그 계속 믿음이 떨어지도록 어려움을 줘요. 그때 당시 네로가 핍박하는 것,
이런 시련이 물론 유혹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시련으로 나타났어요. 이 시련을 하나님도 허락해 준 겁니다. 왜 허락하시느냐? 요한계시록 6장에 흰말 시대, 붉은말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흰말 시대는 복음 시대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시대, 이것이 시작하는 시점은 있지만 끝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땅끝까지 계속 간다고 했어요. 복음 시대는요. 그냥 이 복음 시대는 이 흐름이 없어. 그냥 핍박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쭉 가는 거예요. 흰말 시대의 흰말 탄 자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공격 무기로서 복음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려고 하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는 복음 시대가 가면 두 번째 일어난 시대가 붉은 말 시대입니다. 이 붉은 말은 핍박 시대예요. 예수 안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안 믿는 자가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시대가 붉은 말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허락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기근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핍박 시대, 붉은 말 시대를 허락하셨느냐? 복음을 전하면서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검이 아닙니다. 칼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랬어요. 또 조용한 집안이, 평안한 집안이 복음이 떨어지면 믿는 자가 안 나타나고 안 믿는 자가 나타나는데, 안 믿는 자가 믿는 자를 핍박하는 시대, 안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왜 허락을 하셨느냐? 내 앞에, 여기에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도 믿습니다 하는 말이 입에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달아보심으로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붉은 말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예수 안 믿는 자가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달아보심, 믿음이 진짜 입으로만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진짜 믿음인지 하나님이 그걸 구분하시기 위해서. 소경이 쫓아났다 함을 들으시고 예수가 그를 만나서 내가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네가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그랬죠. 이 소경을 고쳐주고 나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당신 집안 어머니 아버지 죄입니까? 조상 죄입니까? 내 죄입니까? 했는데 그 사람이 그래도 믿음으로 고백을 하니까 그 회당에서 출교를 당했거든요. 출교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쫓겨났다며.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한테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진짜 네가 나를 믿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출교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핍박을 네가 받을 것인데 끝까지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붉은 말 시대가 왜 일어나느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한 그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이 고난이 와보면 손에 키를 들고, 이게 키 있죠. 까불어 보면 챙이라고 하죠. 이걸 까불어 보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이 쭉정이는 밖으로 나갑니다. 자기 타작마당에 청소한다.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리고 둘째는 내가 이때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때 가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불순종이 섞인 믿음, 신앙인데 이 불신앙이 섞인 믿음, 나태 섞인 믿음, 입으로 믿는다고 하는 이 일은 하고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에 섞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때 꾸정물을 쫙 뽑아 흔들어 보면 붉은 말을 하는 거죠. 먼 것이 확 올라오듯이.
하나님이 세 가지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복을 받고 우리가 산소망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입은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이 땅에 시련이 일어나는 겁니다. 싫어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도 그걸 시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시느냐? 내 앞에서 믿겠다. 예,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그것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보시고 또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는 성도에게 시련을 두신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오면 잠시 근심하지요. 근심해. 잠시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에 기뻐한다는 말은 찬송한다는 말에 동의어입니다. 그 와중에도 찬송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7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시험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훈련이 되더라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 때는 근심하면서 왜 이런 시험이 있을꼬 하고 지나보니까 믿음의 단련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이야말로 믿음을 더 굳게 하는 풀무라는 거예요. 풀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시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의 시련은 왜 시련이 오느냐? 내가 믿습니다 한 것인지 참인지 아닌지, 물론 이 세 가지 은혜 안에 딱 떨어뜨려 보고 마귀가 주는 것인데 하나님도 내버려 둔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면 내버려 둘까? 이 시련을 믿습니다. 시련이 믿습니다 하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고 이 시련이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불순물을 빼내는 거죠. 고난이 오면 내 안에 불순종의 믿음들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을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과 비교합니다. 금은 대부분 원래 돌에서 취합니다. 사금 같은 경우에 분리된 것도 있지만 원래 순수의 금은 거의 없고 그냥 돌 중에 그냥 섞여 있습니다. 금강석이면 순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용광로에 빠뜨려서 돌을 녹이고 다른 불순물도 녹고 금만 딱 분리돼서 빼내는 겁니다. 금도 순금이 되려고 하면 시련의 또 연단을 또 받아야 됩니다. 믿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교회 왔습니다. 우리가 단수 순전한 믿음이 있고 온전한 믿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이 그냥 엉망이에요. 이 엉망의 믿음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엉망은 분리시키고 믿음만 빼려고 주는 것이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그래요. 환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의 불순물을 걸러내시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 안에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순수한 믿음 외에 많은 불순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신앙 외에 많은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명예, 욕심, 자랑하는 것, 이런 불순물들이 섞여 나가고 순수한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시련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연단받는 믿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되어 있는 믿음의 시련만, 이것이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한번 받으면 끝이고 영원한 겁니다. 이게 여기서 심판대 앞에서 이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딱 한 군데 딱 거기서 딱 떨어지면 다시는 바꿀 수 없는 게 그 자리예요. 믿음의 시련만이 나를 재림 예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시련을 안 받고 은혜만 받고 말씀만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될 수 없는 길이 이 길입니다. 왜 우리가 6절 말씀의 연단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은혜를 주시는 것을 싫어하는 마귀가 있고 이 은혜에서 끌어내려고 지금 아이들이 그 구르마 타는데 그거 좋아서 타는데 그나마 그것도 냅두지 그 말라고 끄집어 내리라고 소리치면서 합니까? 그 마귀가 시련 오고 하나님도 이 시련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서 순수한 금이 아니라서 순금을 빼내시려고 불에 집에 넣는 것처럼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서 순수한 그 믿음을 뽑아내시려고 시련을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연단받은 믿음의 사람은 순수한 믿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유업을 가지고 재림하실 때에 앞에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게 칭찬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것이 평생의 목적이 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사야 43장에 균형 있는 믿음을 말씀하면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다. 이사야서 43장 7절 8절에 내 영광을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영광을 받느냐? 이사야 43장 9절에서 11절까지 너희가 열방 가운데 나를 증거할 때 증인을 살 때에 내가 영광을 받겠다고 했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다. 이 찬송은 단순히 어떤 노래 부르는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니라 예배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한 구속주인데 왜 창조하고 구속하였느냐? 7절 8절에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면 언제 영광을 받느냐? 9절에서 11절 증인으로 살고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영광을 받습니다. 찬송, 칭찬과 영광과 존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영광과 존귀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영광과 존귀가 주님 오실 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수도에서 얼마나 가까운 지역이냐 살고요. 하나는 왕노릇 하는데 얼마나 존귀가 주어졌느냐. 문화 비유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인데 10고을을 다스릴 것이냐 5고을을 다스릴 것이냐 2고을을 다스릴 것이냐 1고을을 다스릴 것이냐 그냥 겨우 구원을 얻을 것이냐 이것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빠져나고 그 시련에 달려져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순수한 믿음이라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실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오는데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전해주는 말씀을 따라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거든요. 심지어 천국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을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입니다.
병 고쳐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 병 고침 받아도 반드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교회에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것 같지만 그렇게 보지만 안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있어야지 병 고침 받는 것으로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 지금 이 시대가 이 베드로가 쓴 이 베드로전서 시대가 네로의 핍박 시대에 있는 와중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방화범이라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육고기 먹는다고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음란행위하는 집단이라고 이야기 듣고 이것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집도 빼앗기고 직장도 잃고 심지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이 와중에 그 와중에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왜 믿음의 시련인 줄 믿고 이 시련의 끝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주실 분을 믿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런 믿음을 지키십시오. 어떤 환경 따라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시련인 줄 믿고 칭찬과 영광을 주려고 존귀를 주려고 내 믿음에서 불순물을 뽑아내시려고 하는 줄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은 그냥 믿음의 결국이 아니라 앞에 있는 이런 믿음의 결국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기를 축복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도 믿음은 결국 구원을 얻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해방했다. 바로의 손에서 사탄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처럼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구약의 모델이었던 모세가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다가 원망하다 떨어지고 시험 받다가 떨어지고 불신하다 떨어지고 안식일을 어기다가 떨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서 떨어지고 불순종하다가 떨어지고 우수수수수 그냥 떨어져 들어간 사람 별로 안 됩니다. 그래도 네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로 때에도 똑같아요. 네로 때의 히브리 기자가 무엇이라고 편지를 썼느냐? 너희는 사탄의 손에서 해방시켜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끝까지 가야 구원한다. 중간에 떨어지는 것은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믿음은 결국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기 10절부터 말하는 것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구원인 줄 아느냐. 이 구원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귀한 구원이다. 이 구원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물어보고 부지런히 살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날고 긴다는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물어봤어요. 하나님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물어봤어요. 모세 시대에 인대 부름받아 온다는 걸 알았는데 그래서 언제 옵니까? 어디서 오십니까? 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계속 선지자들이 이사야도 묻고 예레미야도 묻고 에스겔도 묻고 다니엘도 묻고 계속 물었다라는 겁니다.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난다. 미가야 선지자에게는 처녀의 몸에서 난다. 이사야에서는 대속의 죽음을 죽는다. 이사야에게는 은 30에 팔린다.
스가랴에게는 겸손하여 나귀를 탄다. 스가랴에게는 그래서 부지런히 묻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주시면 그 음성이 그 받은 음성으로 다른 선지자들이 자기 동료 선지자들의 메시아의 예언과 맞는지 끊임없이 부지런히 또 살펴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포로가 끝날이라고 예언된 것이 써져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6장과 9장을 읽어보시면 그 연대가 똑같아요. 하나는 6장에 있고 하나는 9장에 있으니까 그냥 시간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만 연대가 똑같은 연대입니다. 다니엘이 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느냐? 처음부터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서책을 보면서 70년이 끝나가네 이걸 보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끝나가네 그러면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런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이 70년 만에 풀어준다고 이런 약속이 있어도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달라고 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른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지런히 묻고 하나님 어떤 분이 메시아입니까? 어떻게 태어납니까? 와서 앞으로 무슨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건가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묻고 이 물은 것을 응답이 다른 선지자의 예언과 같은지 다시 확인도 해보고 맞춰도 보고 또 자기도 예언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렇게 예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다른 선지자들의 글을 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 쭉 지금까지 온 거예요. 복음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냥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라 자꾸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자꾸 물어봐야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부흥합니까? 왜 부흥이 안 됩니까? 선조들의 수고가 있었어요. 수고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묻고 부지런히 다른 선지자들의 글을 살펴서 그러면서 11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의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예, 지금 그분들이 그 말씀을 받고 자기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아도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말씀이 옳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열심히 읽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와 딱 친결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들도 자기 속에 있는 계시, 이 계시는 성령이 주님으로부터 받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3일 만에 살아나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신 겁니다. 예언을 통해서 선지자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면서도 있는데도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많이 알면서도 외우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깨닫지 안 해줘서 그래요. 우리도 주님의 고난 역사에 대해서와 주님의 영광의 부활 사건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에 주님의 자체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 메시아인 어떤 분입니까? 무슨 일을 앞으로 하실 겁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실 겁니까? 언제 옵니까? 하고 계속 선지자들이 물었을 때에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신 선지자들 속에 계신 영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은 30에 팔릴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이 부활이고 승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물을 때에 가르쳐 주었던 것, 구약의 선지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며 또 어떤 때에 지시하는 것이 상군이라 계속 살펴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해서 우리에게까지 지금까지 전해준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지자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우리 때의 일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메시아가 오시는데 우리 때를 받을 복이 아니구나.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자, 12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예, 이 12절에 보면 이 섬긴 바가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받고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연구하고 기도하고 상고한 것을 말하는데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자기들은 이 일을 얻지 못했어요. 연구하고 계속 기도하고 했는데 그냥 바라보고 믿기만 했던 겁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연구하고 기도한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오셨어요. 예언하신 대로 죽으셨고 예언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언하신 대로 다시 오실 걸 또 알고 믿고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섬긴 바가 묻고 부지런히 살피는 가운데에 선지자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아, 내가 복음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응답도 듣기도 하고 다른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 살펴보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받는 복이 아니구나. 이 시대 사람이 받을 복이 아니구나. 저 후대 사람들이 받을 복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런 선지자들의 수고 때문에 오늘 너희 귀에 복음이 들어간 것이다.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 복음은 두 사람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응답하신 것을 보면서 아, 이것이 누구의 말씀하는 것이고 어느 때에 가르쳐 주시는 걸 알았는데 자기 때가 아니고 남은 때인 줄 알았음에도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 수고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사람 수고는 전하는 자들의 수고예요. 전하는 자들. 복음 전하는 자를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에 무엇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시라 그래요. 그리고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은 헬라어로 보니까 사랑과 나그네 합성인데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나그네 사랑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나그네는 전부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말이에요. 예수 믿다가 잡혀서 사자밥이 안 되려고 도망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책임져 주라는 거죠. 그런 역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았을 때에 복음 때문에 가족을 버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땅끝까지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는 시대에 정말로 몸뚱아리 하나 그거 딱 태우고 산을 넘고 산맥을 넘어서 언제 돌아올지 언제 죽을지 언제 살지 복음 전할지 죽어야 됩니다. 근데 모르고 다녀갖고 그냥 기약 없이 돌아다닌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수고, 또 수고 말로만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성령께 어디로 갈까요? 이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아프다고 하면 치유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문제가 있으면 음성을 들어서 예언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이런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오늘에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찬송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찬송합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찬송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전하고 다음 금요일 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